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힘차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임하시네. 우리 박수와 악기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만왕의 왕.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만왕의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등부 예배는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온라인 또는 우리 온가족 예배로 작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10월 10일, 10월 둘째 주 예배부터 우리 그랜드 프라자가 아닌 이음센터 4층 중등부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10월 10일 날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음센터에서 드리는 그 첫 번째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또 힘들면 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주님 안에서 그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귀찮고 또 복잡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얼굴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표정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그 걱정스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진짜 평안은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평안하고 또 진짜 걱정 없고 또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수많은 경쟁과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 입시, 또 관계, 아니면 생존 등 이러한 치열한 경쟁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렵다라고 느낄까요?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평탄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좋은 길, 좋은 것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하고요, 또 걱정거리들이 한가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외부적인 평안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은 엄청난 바람과 비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풍속은 증가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늘이 맑고 또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있는데,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무풍지대입니다. 평화를 주고 또 고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아무리 시련이 많이 찾아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지고, 그런데 우리가 혼란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염려하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내가 왜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이게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도, 관계를 위해서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에요. 신앙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걸까요?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걱정을 바꿔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통해 기쁨을 묵상한다면은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염려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또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기도할 힘이 없고 또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